요즘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에 가입한 사람의 인구가 3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중에서 15시간을 스마트폰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빨 닦는 시간 빼놓고는 스마트폰을 붙들고 정보를 찾든지 다른 사람과 무슨 문자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곳을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가는 약도가 필요하고, 또 물건을 사려고 해도 가격이 얼마 되는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보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보가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보와 진리는 무엇이 틀린가? 정보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지식이지만 진리는 우리가 거기에 내 시간과 내 젊음을 바쳐야 되는, 헌신을 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왜 서구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는가? 진리에 대하여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인생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느 업종으로 나갈 것인가? 어느 전공을 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젊음,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진리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이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인도를 여행하신 분들은 도마의 무덤이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야고보의 무덤이란 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스페인이나 멕시코나 이런 쪽에는 센티아고가 많은가? 그 센티아고가 다 성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의 젊음을 바쳤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은을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진리가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를 제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중에서 특히 12사람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셔서 함께 생활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도우미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5,000명에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000명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스피커처럼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중간에 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5,000명 중간중간에 서서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12명이 한꺼번에 하니까 그만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뼈대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기도 안 하고도 제자들을 잘 뽑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임이고 제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택해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 그 아내의 모든 것을 한평생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부인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점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단점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너무 이뻐서 결혼했는데 자다 보니까 이를 갈고 헛소리를 한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그 신부에게 심장판막증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이를 못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충분히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귀한 자식들을 주셨고 또 심장판막 수술을 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충분히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생각했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은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족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죄질 줄 알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넘어질 줄 알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 지금, 현재 나의 부족한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자신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프로 축구팀을 보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동료에게 공을 주어서 넣게 하는, 어시스트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전도하실 수도 있고 천사들을 시킬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 골인에 해당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심으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는 내 종이 아니고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낚시에 좀 미친 분들이 계신데요. 밤에 시간만 나면 이거 이제 도구 챙겨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낚시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고기가 잡혀서 막 발부덩 치는 촉감 그게 지기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너무 낚시를 좋아해가 막 수염 길러가 이런 말 간첩으로 오해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분을 모릅니다. 낚시에 물고기가 매달려서 막 버둥거리는 거 땡기는 그 맛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것, 또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 막 뜁니다. 펄펄 뜁니다.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고 술 마시고 개판치고 이럴 때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삶아서 팔 수는 있지만은 술 마신 사람은 삶아서 팔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데 짐승 같은 사람이 천사같이 변합니다.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면 일본은 태평양에 조그마한 암초입니다. 그 암초에 콘크리트를 때리 부어가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밀물이 되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섬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그걸 섬이라고 막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인정되면 막 수백만 제곱킬로의 땅을 자기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 효과를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 버는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생기는 이 파생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수천억 수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자기 스스로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래 까다로울까? 나는 왜 이래 성격이 별날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인간은 예민하게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움받을 때 이 가치는 천사 이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서 이 바이올린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래 비싼 걸 별로 쓰지 않은데요. 비싼 바이올린은 몇십억 원이 되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고장난 바이올린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치면은 이게 굉장히 풍성하고 깊이 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면 그걸 다 된 것으로 치지만 그거로는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하면 전도가 훨씬 나을 텐데 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죄를 지어보고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보면 동정심이 생깁니다. 천사들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알코올을 마시는데 천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딸딸한 게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 왜 인간들은 저 포르노를 저렇게 볼까? 저게 벗은 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는가? 근데 인간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사람들 교회 안 나와도 답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천사니까요.
근데 우리는 친구나 누가 교회 안 나오면 막 답답합니다. 그래서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막 설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셨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너무 훌륭하고 빈틈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에 한번 신문을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밤에 산악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약 돕는 도우미들도 장애인이라면 아마 그 주최하는 쪽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시간이 5배 이상 듭니다. 만약 도우미들도 장애인이라면 10배 이상 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약점 하나하나를 두고서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줄 압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성격이 급합니다. 빌립은 계산적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한 것에 대해서 기도를 다 하시고 난 뒤에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약점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정신분석학적으로 또 따지고 이렇게 하면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를 다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에 대해서, 나의 문제, 연약한 것에 대해서 전신분석학적으로 계속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우리는 그냥 틀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참 평범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랍비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수능 전국 수석, 사법고시 1등 합격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갈릴리와 유다의 지방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한 차별이 심한지 압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다에 살다가 돈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철거민만 같았고 지적인 수준도 낮았고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 취급을 안 해서 꼭 갈릴리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멸시하는 뜻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아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을 제자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갈릴리 저 시골 구석에 정말 무식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셨겠는가? 예수님은 세상적인 조건보다도 마음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 똑똑하고 지적인 수준이 높은 것은 알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너무 세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잘못된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르쳐 주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건물이 없는 빈 땅에 집을 세우는 것과 있는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배나 힘듭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빈 땅을 사서 싸다 이래서 사서 집을 지으려고 파보니까 밑에 건축 자재들, 폐건축 자재들 수백 트럭을 그냥 거기 파묻고 덮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땅이 싼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다 돈 주고 버리고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훨씬 비싸게 먹혔던 것입니다. 잘못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보다 배나 어렵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무식한데 잘못 배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강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걸 깨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림 그려주면 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더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었으면 그래서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믿어 주의 계집종연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서울에는 똑똑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벌도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골에는 보면은 좀 다르죠. 그런 점은 다르지만 굉장히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서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본 앞에서 착착 찢습니다. 여기서는 인사를 하고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이게 벌써 마음의 밭에 있어서 어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전도지 주면은 수고한다 그럽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받아갑니다. 굉장히 마음밭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너무 그 어떤 사상의 틀이 강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님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12사도를 택하셨느냐? 그것은 무너진 구약 이스라엘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자살해서 죽었을 때도 제자들은 11제자로 하지 않고 마띠아를 뽑아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계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승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오순절의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새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합니다. 자유자재로 설교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대로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축복을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 우리 교회 봐도 그래서 핸델이 어느 교회 다니냐 물으면 어떤 사람은 동부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거 우리가 딱 우리 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뽑은 사람들은 다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이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이 뮤지컬이 조금 좀 인기가 덜한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 때는 근데 이 뮤지컬 중에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그거 보러 가기도 1회까지 가서 이제 그거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원래 예수를 팔기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막 가룟 유다가 더 노래를 잘 부르는 테너가 막 부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좀 목소리가 가는데 막 가룟 유다가 너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나는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팔았다. 이제 나그 함마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 상류로 올라가면 그 나그 함마디라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아주 오래된
이런 문서들이 나왔는데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다빈치 코드라든지 막 이런 거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이제 도마복음서가 있습니다. 도마복음서. 도마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찾아와서 도마하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네가 나를 팔아달라. 그래서 이제 도마는 예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팔아준다. 그런 내용들이 도마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건데 요즘 와서 이제 이것들이 뭐 뮤지컬로 또 책으로 막 이게 이제 유행이 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박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됐다. 그래서 열심히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하는 것은 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젊다, 내가 20대다, 내가 30대 초반인데 이 가치는 돈 수십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영부영하면 이게 이제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청춘을 제일 가치 있는 쪽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가치 있는 쪽에 이걸 써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다 처음에는 감당을 못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면서 감당을 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제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12제자 이상으로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2명에 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12제자 이상으로 자신의 그 몫을 다 해내서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했을 때 그만한 축복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며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모르는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소그룹의 리더들인데 이제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질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라든지 1대1 만남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보면 강의를 잘 하시는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 또 세미나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잘 전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 같은 토론 같은 걸 또 잘 하시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인 설교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그들이 궁금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니까 예수님 혼자 하던 것을 12명이 한꺼번에 하니까 능력이 10배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부흥의 때의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는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다. 나는 방황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 그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막 몰려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 살고 싶으냐? 그러면 어느 교회로 가라.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너 살고 싶어? 그러면 어느 교회로 가라.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오다가 무더기로 오는 것이 무언가 하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사탄은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막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니까 사탄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교육자들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사모들도 나가서 하고 교인들도 나가서 하니까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뭔가 하면 주차장입니다. 초등학교 주차장을 딱 못쓰게 만 청와대까지 넣어가지고 못쓰게 하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장로님은 가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잘 써서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는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60억짜리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생각,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돈 6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냐, 이거는 백화점이지 이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아무데나 세우세요. 아무데나, 땅 넓으니까 아무데나 세우세요. 견인해 가는 거는 본인 책임이고 아무데나 세우세요. 그러니까 생각만 딱 바뀌는데 60억을 버는 겁니다. 돈 그리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올해는 막 대신방을 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시각장애인 교인은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막 만지려고 그래, 만지봐라 그랬습니다. 그 만지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생겼네 이러면서 막 부흥이 이렇게 마라톤 한다고 여기를 섬으로 딱 여기서 뺑글뺑글 돌, 마라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마라톤은 지나가게 이래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는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부 다 왔습니다. 장애인 어른들 중에서 극히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전부 다 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아니, 선교사님이 밤에 그냥 저녁 예배 때 소식도 없이 필리핀 여학생 2명 데리고 와서 노래 부르더니 헌금해 달라고. 그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자비 빼고 다 트세요. 다 튼 거예요. 교인들이 나가면서 자비 빼고 돈 다 틀고, 이렇게 쌓인 겁니다. 돈이 밖에. 선교위원들이 그걸 헤아리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틀라고 해서 트는 사람이 어딨냐. 목사님이 틀으라 그래도 안 틀어야지. 교인들이 나가면서 자비만 빼고 전부 다 틀고 가면 그 돈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선교사님 그걸 보고 막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야, 정말 동북에 내 말만 들었더니 정말 위대한 교회구나.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도시는 여리고와 같습니다. 얼마나 튼튼한 성벽으로 쌓여 있는지 복음의 씨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돌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성은 니느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는 어린이들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부인들 사랑하십니다. 청년들 사랑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막 생선 냄새 막 나면서 외쳤을 때 다 회개했습니다. 에스겔이 외치니까 골짜기의 뼈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믿음, 위대한 구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돼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족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믿고 오늘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3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내가 책임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 내 인생을 하나님 후회 없는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실패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에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하는 일에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대한 진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진리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내 미래를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나 우리의 인생 경력으로나 주여 조건적으로 부족한 거 많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님께 다 맡겨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한 감정 싸움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릴리에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머리 좋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무식하고 어리숙한 이런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 복음의 큰 사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쩌면은 반토막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성격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나 우리의 인생 경력으로나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시고 내 인생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갈릴리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대구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들 세울 수 있도록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